수요 집회 로마서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예, 2020년 1월 1일에 수요 집회를 하게 되어서 감기에 정말 무량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교회의 복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인데 물론 구정 때도 절하지만 오늘 신정에 제가 대표로 여러분한테 절하면 다 같이 절했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한복 오늘 입고 와봤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로 큰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세뱃돈은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3권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3권. 나가실 때 저기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책방에 가시면 됩니다. 값은 15,000원입니다. 20,000원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 헌금을 들 테니까. 외상은 역시 사절하고요. 로마서 3권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말씀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구원, 그 세 번째 말씀으로서 사탄에게 왕노릇함입니다. 사탄에게 왕노릇함. 오늘 수요 집회 오늘 오신 분은 평생 사탄에게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다 해오셨지만 그리고 오늘 방송수는 14순 최순열 성기민님의 순입니다.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집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36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올해는 연초부터 이렇게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 장년부 이무원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이무원 형님. 예, 형님 오셨네요. 예, 형님, 예, 다음 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방송은 우리 15순회 황경보 성기민님 순에서 방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5번째 말씀, 사탄에게 왕노릇함입니다. 이 사탄에게 매일매일 왕노릇하는 집이 있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부흥회를 사탄을 제물 삼아서 매일매일 왕노릇하는 우리 청년부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선미 자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년부 이선미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신년사를 올리셨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재승이 오빠 본토 발음으로 동시통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we are new creature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이선미입니다. 새해를 여는 첫날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새날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사는 날은 영원히 새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던 어른들께 세배를 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감사 인사를 전할 수가 있지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세배 대신에 간증으로
그간 빚진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17번째 말씀 생명 안에서 구원 중에서 세 번째 말씀 생명 안에서 사탄에게 왕노릇함입니다. 생명 안에서 사탄에게 왕노릇한다. 제목부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신 그 진실한 인격이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시고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안에서 인생의 위치에 굳게 서서 사탄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지금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실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너무나 신나고 감사합니다. 먼저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창조 안에서 이미 왕노릇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왕의 생명을 받고 나온 거죠. 왕노릇하는 생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 단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통치권을 갖고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한이 없다면 사람은 천사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빈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을 통해서만 왕노릇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분깃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유산을 각 상속인에게 분배함 또는 그 몫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몫이 되시려고, 우리 자신이 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별도로 계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상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은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만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사탄에게만 왕노릇하고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은 속이는 자의 속임에 의해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 그 위치에서 이탈하면 엉뚱한 다른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왕노릇함과 다른 하나는 은혜의 왕노릇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죄의 왕노릇이란 사탄의 왕노릇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 속에 체현된 사탄입니다. 바로 사탄이 성육신된 것이 죄입니다. 사탄이 죄라는 방식으로 사람 속에 거합니다.
원래 사람은 사탄을 지배하도록 지어졌는데 거꾸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격이 된 것입니다.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단지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문제고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얼굴을 보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서 잘 못 쳐다보겠네요.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격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가 왕노릇 하듯이 이와 같이 은혜도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사람 속에 체현된 하나님입니다. 아까 죄가 사람 속에 체현된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는 사람 속에 체현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은혜가 됩니다. 약이 약장에 그냥 있을 때는 약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 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 속에 체현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은혜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시더라도 우리 안에 와서 내 생명이 되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체현되신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와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왜 예수가 중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울대목이 아닌데 눈물이. 바로 하나님을 은혜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 한 인격이 저를 살렸고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 남에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명절 끝처럼 공허한 우리 인생에게, 늘 목마르라서 늘 갈급해하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겠다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한 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피아노 치는 지영이를 합창부에서 만났습니다. 중학교 합창부에서 지영이를 만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유일하게 전도한 친구입니다. 전 성결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피아노 치는 지영이를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지영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1학년 때 한성이 오빠를 담임 선생님으로, 3학년 때 원선이 오빠를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던 그 해 겨울에 제가 대학에 떨어진 그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포항 바닷가 이모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영이 집이 그때 동부정류장 앞에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영이가 저보고 잠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영이 집에 들른 그 잠깐의 시간에 원선이 오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의 창세기가 시작된, 저의 태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오셔서 처음 보는 저에게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퍼부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양문지와 순택이 오빠가 작업하신 그 목사님 보리떡 테이프를 주셨거든요. 그날이 저의 태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를 시작했고 원선이 오빠가 2주에 한 번씩 제가 재수하는 학원에 3820 르망을 타고 2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2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온 원선이 오빠는 항상 저를 볼 때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뒤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신기했던 거는 어떻게 항상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하시지?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말씀은 비록 못 알아들었지만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이 말이야 하고 말씀을 쏟아내시는 오빠가 너무 신기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사로잡힌 바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수생활 내내 오빠가 오셔서 가난한 재수생인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나는 먹고 왔다 하시면서 제가 밥을 먹을 동안 끝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시고 가시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문득 내가 만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 학교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근무하는 게 맞는지 제 개념이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으로 제게 찾아온 원선이 오빠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와서도 저는 제 친구들도 다 교회에 따라왔었고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도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남자친구를 따라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실연을 당했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견디다 못한 어느 날 밤에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지요. 원선이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빠 하는 한마디에 내가 지금 갈게 딸까닥 오시지 말란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오빠가 그날 밤에 달려오셔서 새벽 4시까지 저는 펑펑 울고 제 울분을 쏟아내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처음 왔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랑 지금 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 후로 저는 한철 형제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늘 불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스도 이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말을 제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우리의 유일한 분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그 영이 왕노릇한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와 그 영이 합해져서 연합함으로써 연합된 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이제 그와 내가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그 한 영 된 영으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한 영 된 그 영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은 것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 자리가 갈수록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예외일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갈수록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연합된 영으로 은혜가 되어서 넘치는 은혜로 왕노릇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과 죄와 사망입니다. 죄는 사람 속에 체현된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현재적인 사망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죄는 위치 이탈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산을 떠난 인생, 위치를 이탈한 인생의 길은 어땠습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도무지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님, 그 아들로 그 아들이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포함하고 땅 위에 굳게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견고한 땅입니다. 그의 죽으심 앞에 모든 것이 심판받고 다 끝이 났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위치를 이탈한 인간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가짜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생의 위치, 이 견고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인생이 무엇인가? 진광이에게 화답하실 때, 진광아, 인생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인생은 존재이다. 비존재가 제외진 존재 자체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신할 인격,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이 비존재이다. 다 사라질 것들이고 물 위에 흔들릴 것들이고 토네이도가 오면 다 휩쓸려 가버릴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 모든 것이 재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견고한 땅, 그리스도만 우리의 위치이고 우리의 자리인 것이 갈수록 너무 명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대적들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목사님이 4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은혜의 넘침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넘침은 무엇입니까? 아까 은혜가 사람 속에 체현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건 하나님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가 넘치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사탄과 죄와 사망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사탄에게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 밥 잘 먹는 양만 지어주시는 영감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만 잘 먹으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 매일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가? 왜 매일 십자가만 이야기하는가? 이 하나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결정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둘째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 대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다면 옛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옛 생명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사탄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귀신같이 들어와서 1%만 남아 있어도 귀신같이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은 99.9999%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한철 형제 늘 말하는 그 100%. 100%가 아니면 안 됩니다. 0.00001%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귀신 같다는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인데 우리는 사탄을 잘 몰랐는데 사탄은 우리를 귀신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귀신같이 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단 몇 %만 비어도 그 자리로 어느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금세 나를 점령해버립니다. 아주 작은 생각만 들어와도 저는 순식간에 점령당해버리는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아니면 100%의 새 생명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 100%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한철 형제가 쓰러진 이후에 유일한 기억이 100%입니다. 지금은 100%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철 형제가 쓰러지고 나서 방송실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봉이 오빠랑 정인이 오빠랑 장선이 형제랑 같이 한철 형제를 돌봐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철 형제가 오빠들한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떨리고 형제들 앞에 서면 많이 떨려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너무 떨려서 간증을 못해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제가 비디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인이 오빠가 아니다 한철아, 너는 비디오 뒤에 숨은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간증을 못한 게 아니고 네가 비디오를 찍은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려고 네가 비디오를 찍은 거야. 그 말이 한철 형제한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한철 형제는 잘 아시다시피 단기 기억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고 이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올 때마다 새롭고 저희 집도 이사 간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저희 집도 새롭고
저희 차를 바꾼 지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차를 탈 때마다 이래 좋은 차를 저희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 우리 집이가 진짜 좋다 우리 집. 저희 29평 아파트에 살거든요. 우리 집 진짜 좋다. 교회 올 때마다 와 여기가 우리 교회가 호산나 산부인과 4층 아니가? 지금도 호산나 산부인과 4층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혹시 교회가 가창에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100% 입력된 거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 주소를 기억합니다. 필사적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저와 결혼한 거 기억 못합니다. 저희 나이 기억 못합니다. 예은이 낳은 거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저희가 예은이 고3 때 학교 앞에 매일 가서 11시 예은이를 픽업했거든요. 근데 저 깜깜한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11시가 넘어서 하교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예은이 있네. 예은이가 없으면 예은이가 태어난 걸 모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 무리 속에 있으면 예은이를 알아봐요. 저랑 결혼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사랑한 그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은이 얘기를 하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예은이라고 짓고 싶었다. 저희 예은이가 오늘부터 21살입니다. 저희는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어제 30살이었고 오늘도 30살입니다. 저희 딸은 21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해 첫날이잖아요. 저는 오늘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말씀이 너무너무 밀려와서 이 로마서 말씀도 너무 좋지만 목사님 사랑방에 글을 폭포수처럼 올리셔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은이 보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은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은이가 엄마 걱정 마. 하나님이 사람 가슴 그렇게 쉽게 터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놓고 두 사람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한채령 제가 식탁에 먼저 앉고 한채령제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우와 고맙대 맛있다 이러거든요. 예은이가 일어나 나오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밥. 세상에. 그럼 반찬 메뉴는 뭐야? 그래서 제가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그 열매들로 준비해 봤어. 그러니까 예은이가 아이고 세상에 쓴나물과 목요병도 차리지 그랬어. 하늘에서 만나는 안 내려오더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에덴 동산이니까 창세기 메뉴로 준비했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나눈 대화입니다. 단체령제는 일어나면 항상 묻습니다. 일어나면 첫 마디가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항상 있어야 할 곳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대구가? 여기 대구야. 그럼 됐다. 대구 교회 갈 수 있지? 갈 수 있다. 빨리 밥 먹고 있다. 교회 가자. 밥 한 숟갈 입에 넣고 밥을 씹기도 전에 묻습니다. 이혈래 목사님 계시제? 계신다. 빨리 밥 먹어라. 이창용 형님도 계시나? 계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선미야 내가 이혈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었던 사람이다. 그래 안다. 빨리 밥 먹어라.
이창용 형님과 이재승 형님과 노우경 형님과 이무원 형님이 경남대학교 벤치에 찾아오셨거든. 그래서 내가 따라서 대우교회 왔다. 안다, 빨리 밥 먹어라. 이창용 형님이 내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안다, 빨리 밥 먹어라. 니는 홍원선 형님 따라왔지? 맞다, 밥 먹자. 그러다 뒤를 슬쩍 보면 니 예은이가? 우리 예은이 그 말을 아주 오랜 시간 들어왔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고맙다 예은아. 니 선미제? 고맙다. 뭐가 고맙습니까? 제가 선미여서 고맙습니다. 저 아이가 예은이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여서 고맙습니다. 밥 먹고 대구교회 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철이 되는 모든 게 고맙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새롭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앞으로 선미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한철이하고 매일 부흥회를 하는 것이다. 하루에 몇 시간만 해도 그것이 천국이지. 제가 지금 실제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철이 형제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입니다. 전 정말 몰라봤습니다. 새 생명만 있습니다. 옛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굳건하게 항상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게도 이제 날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역사 안에서 변화됨으로 대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인생의 원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새 생명의 역사로 적셔진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사탄을 정복하게 됩니다. 변화된 생명, 변화된 인격.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규영이가 진한 멸치 육수, 그리스도의 멸치 육수 간증했잖아요. 그 후로 많이 우려 드셨죠. 그래서 저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저 예은이가 엄마 규영이 이모가 얼마나 예뻐지셨는지 낯빛이 달라지셨어. 무슨 화장품을 발라서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된 새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렇게 예뻐집니다. 낯빛이 바뀝니다. 겉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 새살이 돋는가 봅니다. 아름답게 변화하는 인격들이 이렇게 널려있는 교회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대적을 진멸하고 사탄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위에 은혜의 넘침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함과 또 생명의 역사 안에서 변화됨은 개인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축 안에서는 단체적으로는 완전하고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막과 조각목과 방주를 예를 드셨는데요. 장막도 48개의 판자 1.5규빗짜리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1.5규빗은 불완전한 숫자지만 3을 향한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얼마나 1.51규빗이라도 되어보려고 했던지 1.5규빗, 정확하게 1.5규빗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형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정확하게 1.5규빗입니다. 조금 더 더해지지 않고. 왜냐하면 1.5규빗이어야 둘이 앞에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에 이르려면 내가 1.5규빗이어야만 나머지 1.5규빗이 절실히 필요해진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1.5규빗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각목에 금을 입히셨다고 하셨습니다. 금은 신성이고 조각목은 인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건축에 있어서는 혼자 온전하시지 못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2규빗, 3규빗, 1.5, 1, 2, 3규빗이라도 되려는 것은, 그런 마음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은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1.5규빗으로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불완전하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불완전하게 느꼈는지,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끝없는 건축, 무한한 건축, 합해져야 무한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통나무로 지으면 건축에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판자로 연이어진 건축은 끝없는 무한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도 높이가 30규빗이고 길이가 300규빗, 3층,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은 신성한 건축의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맞물려서 연합해서 건축하는 연합된 사회, 교회입니다. 이 연합된 건축 안에서 하나님이 단체적인 몸을 이루시고 그의 거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형상인 우리에게 그 내용인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생명 안에서 사탄에게 왕노릇하는 원래 인생의 용도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집 주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4길 2입니다. 신주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위치로,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저희 집은 상격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려면 항상 신천대로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신천대로를 타야 가창에 있는 대구교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위치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 길에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길이 되셔서 그 한 길만을 열어 보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치를 잃은 인생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위한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에게 개의 길이 있고 소에게 소의 길이 있듯이 인생에게는 인생의 길, 사람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누가 밝히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너무나 명백하게 저희에게 열어 보이셔서 나면서 소경된 자 같은 저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자리가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생명 안에서 사탄에게 왕노릇함.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인생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포함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만 하면, 그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연합된 그 하나님으로, 사람에게 체현된 하나님으로 사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국가는 거꾸로 가면 망하지만 우리 인생은 거꾸로 에덴으로 가면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린 거꾸로 에덴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과 마침이 아니라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셨죠. 지금 목사님이 넘치는 창세기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이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어 가고 있는 제 자신이 제가 봐도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말씀 시작하시기 전주에 후남이하고 한철 응제하고 제가 목사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계획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가 한 5강 정도 남았을 때 후남이하고 광우가 목사님 댁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목사님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라.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기가 끝나던 그날 토요일 저희가 마지막 출애굽기 교제를 한 다음에 후남이가 저보고 목사님 댁에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저희가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나 반색을 하시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후남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창세기 시작할 때 첫 시간 1시간만이라도 스카이프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지. 언제라고? 이번 주 토요일 정인이한테 연락해라. 방송 준비하라 해라.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제게 새겨진 목사님과 후남이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시작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될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항상 준비해 주시고 아들은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로 우리를 다 재창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나날이 재창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세상은 그걸 알지만 근본이 어딘지 몰라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그 근본의 자리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한철 형제가 늘 나는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었다. 그 말씀을 복사해서 미국, 캐나다에 계신 김치현 목사님께 내가 비디오 보냈다. 그게 한철 형제의 영원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한철 형제는 그날 크리스마스 때 간증했을 때 제가 캐나다의 김치현 목사님한테 비디오를 보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 김치현 목사님이 앉아 계셨잖아요.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리고 캐나다에 계실 것 같았던 김치현 목사님이 현장에 앉아 계시니까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김치현 목사님이시지만 한철인이한테는 항상 깜짝 선물입니다. 항상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깜짝 선물입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이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물밀듯 밀려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이 생명 안에 와보니 사망을 알겠더라. 빛 가운데 와보니 어둠이었던 걸 알겠더라 하셨잖아요. 제가 생명 안에 와보니 제가 얼마나 깊은 사망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빛이 되었던, 궁창이 되어주셨던, 묻히 드러나게 해주셨던 그 은혜가 밀려와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철 형제가 쓰러지고 나서 저희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근이 오빠가 세종신경외과 4인실 병실을 통째로 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밤새 한철 형제 쫓아다니다가 아침에 매천 초등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내일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15년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환시환청도 보일 때라서, 있을 때라서 밤새 쫓아다녀야 됐던 때였거든요. 온 병원을 헤집고 다녔을 때 그때 오빠와 봉순현이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서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북비산 내거리를 지나서 출근합니다. 북비산 내거리가 예전에 세종신경외과가 있던 내거리입니다. 저는 그때는 북비산 내거리 건너편 제가 있는 이 학교 쪽은 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사거리에 신호를 매일 받고 서 있는데요. 참 공교롭게 그 내거리에 가면 신호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호 대기 동안에 그 옛날 생각이 고속 촬영한 곳 쭉 지나가듯이 그렇게 매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밀려오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신 오빠와 언니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 빛으로 찾아오신 원솔이 오빠, 그리고 저를 받아주셨던, 오빠를 우리에게 내주셨던 명숙이 언니 너무 감사하고, 한철 형제를 찾아가 주셨던 장영희 오빠 너무 감사하고, 한철 형제를 양육하셔서 저에게 장가 보내주신 영희 언니 감사하고요. 저는 방송실에서 한 발짝 나오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방송실 앞만 교회였습니다. 방송실 밖은 제가 디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실 안에서 항상 저희의 거처가 되어주신 정인이 오빠, 재봉이 오빠 너무 감사하고요. 한철 형제는 지금도 교회 가면 밤이고 낮이고 방송실에 오빠들이 계실 거란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명동 시절에 밤새 헤매고 다닐 때 언제든 찾아와서 언제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재승이 오빠, 경선현님의 집이 있어서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곁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잘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형제 자매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남이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은이가 양문에 언니 오빠들이 묻는다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즘 충만하신데 그런 충만한 부모님과 사는 너는 어때? 그래서 예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늘 그대로야. 아빠는 원래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충만해지신 게 좀 당황스럽지만 좋아. 우리 집에서 교회를 제일 좋아하는 1순위는 항상 아빠, 2순위는 나, 엄마는 3순위였는데 지금은 나랑 삐까삐까해. 불변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한채령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지난번 성탄절날 제가 간증을 하고 나가는데 상근이 오빠 기다리셨다가 저희를 안아주셨거든요. 제가 그 세종신경외과 시절부터가 너무 생각이 나서 꺼이꺼이 울었나 봅니다. 예은이가 그날 하는 말이 엄마가 그렇게 애처럼 꺼이꺼이 우는 걸 처음 봤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창세기 화답할 때 너무 오두방정을 떨면서 웃었나 봐요. 그래서 예은이가 엄마가 그렇게 깔깔깔 웃어대는 걸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본 모습입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저도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우는 저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게 제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모임에 가니까 언니 오빠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네 그런 모습 처음 본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예은이 어제 저녁이었나? 예은이가 인천에 떨어져서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학이어서 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예은이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철이 제가 갑자기 오더니 정말 갑자기요. 우리 가족 모임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미처 생각지 못한 돌발 발언이어서 제가 빨리 이걸 들었죠. 그래서 딱 촬영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가족 모임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노? 그러니까 한철이 제가 무심코 툭 던집니다. 예은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은이 보고 예은아 너무 놀랍지? 그러니까 예은이가 너무 뻘쭘해서 예은이 우리 사이에 진지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오글거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뻘쭘한 나머지 예은이가 내가 어지간히도 말씀 안 듣게 생겼는갑지?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도 내가 말씀 안 듣게 생겼는갑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철은 이제 뭐 물었죠. 그럼 말씀은 누가 하는데? 선미 네가 해야지. 왜?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럼 우리 간증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참 그래. 그럼 우리 간증하자.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은이가 태어난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예은이를 보니까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배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요즘 새로 생긴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교회 가면 혹시 내 동생 창선이가 있나? 있다. 혹시 방송실에 있나? 역시 방송실에 있다. 가마 됐다. 한철 늘 그렇습니다. 그럼 됐다. 아까 오면서도 교회 가면 장선이 있나 혹시? 있다 했지 내가. 금마도 교회 와야지. 내 동생인데 금마도 교회 와야지.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장선이 형제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장선이 형제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환이 오빠가 몇 시간이고 앉아서 말씀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장선이 형제와 연희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어서 제가 그 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이 와 계시는데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가창에 있는 용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동봉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은 용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11살 때 선생님은 부임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에 저희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에 다 커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기억이, 제가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선생님 한 가지 빼고 다 좋다고. 선생님 교회 안 나가시는 거 그 한 가지 빼고는 다 좋아요. 선생님 하나님 안 믿으시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빼면 다 좋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교장 선생님하고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자주는 뵙지 못했지만 한 번씩 뵀었는데, 그 후로 인연이 신기하게 요한이가 사람책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책으로 초대되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경이가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해서 교무부장으로 있었고, 우리 소연이가 그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을 했고, 우리 은숙이하고 또 같이 근무하셨고, 그리고 우리 은주가 지금 현재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언니가 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 저희 교회 2016년도에 이 교회 세웠을 때도 오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순모임에도 오셨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인생의 목표는 카톡의 상매는 항상 일체무애, 어느 것에도 바람에게조차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 참 자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자랐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금동봉 교장 선생님입니다. 어느 날 순모임에서 귀경이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선미야, 내가 있잖아,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런 사람이 어딨노? 있더라.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 가지만 일례를 들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어린 나이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운동장에 이렇게 씨름장 같은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멀리 뛰기 도움닫기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도움닫기 하는 장소가 여기라면 저 출입문보다 더 멀리에 철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시고 저는 이제 도움닫기 해서 멀리 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멀리 뛰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뛰면 저 철봉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마음에 하늘을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육상을 좋아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전 나름대로 진지하게 선생님 좀 못 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뛰면 저 철봉에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선생님도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소리 하노?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냥 뛰라 하시겠죠? 그때 금동문 교장 선생님이 저 뒤에 철봉 앞으로 가셨습니다. 철봉 앞에 이렇게 딱 쓰셨어. 내가 막아줄게, 뛰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믿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저쪽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하늘을 날았는데 떨어지고 보니 선생님이 저쪽에 계셨어요. 제가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지금 만날 때마다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에서 뜀틀 교육을 했었거든요. 여학생들한테 뜀틀은 너무 어렵습니다. 뜀틀이 앞산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항상 여학생들은 거기에 걸터 앉게 됩니다. 엉덩이가 무척 아프죠. 그때 선생님은 뜀틀 옆에 서셔서 우리가 도움닫기를 해서 뜀틀을 짚으면 우리를 잡고 뿡 날려서 이렇게 넘겨주셨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저를 잡고 딱 넘겨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넘었어요. 그 기분을 아니까 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은 점점점 뒤로 발을 물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현직에 나가서 뜀틀을 가르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뛰어라 하고 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잡아서 넘깁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넘어본 아이들은 절대 겁을 안 냅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이었고 감사한 일인지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귀경이가 오늘 제가 간증한다고 톡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가야지 하고 신속하게 답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새해 첫날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합된 새 생명 안에서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체현된 그 새 생명으로 넉넉하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교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를 땅에 딛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탄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당신이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멀었고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은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인지,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죽음을 거쳐서 오신 분은 얼마나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지, 부활을 거쳐 오신 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사탄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헛된 데 왕노릇하지 않고 참으로 왕노릇할 때 가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휘장을 찢어 맞아주시고 에덴 동산의 화영검을 걷어서 우리를 동산에 다시 동산으로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